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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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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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이 주를 향하여 섰나이다. 우리가 진심 어린 감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귀한 말씀을 나는 매일 따르리. 나를 사랑하신 주
믿으며 주의 인도 따르리. 나를 사랑하신 주 나도 사랑하리라.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푸르던 여름의 7월을 허락해 주시고 지난 반년 동안 저희 응암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신 무한한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시때때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감사하지 못하고 죄악과 교만을 빠졌음을 회개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을 베푸시는 주님, 저희가 온 마음 다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지금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게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응암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응암교회 성전 건축을 오직 주님께서 주관하시사 주님에 의한 주님만을 위한 거룩하고 은혜로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남기현 목사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사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결단과 헌신이 저희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기뻐 허명하시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손길 위에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동문은 우리 찬송가에는 없습니다만 교단이 정한 교회 교육주일을 맞이해서 새 찬송가 112번의 교회 교육주일 교동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앞에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동문 교회 교육주일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 아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6번째 주일에 특별히 교단이 정한 교회교육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특송은 나연주 사모님과 이정민 학생이 준비해 주었습니다.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교단이 정한 교회교육주일입니다. 아마도 7월 둘째 주일을 교회교육주일로 정한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7월 달에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요. 또 수련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월은 무엇보다도 교육부서를 위한 달이기 때문에 첫째 주는 매추감사주일로 지켰기 때문에 매추감사주일이 지난 7월 제일 가까운 빠른 주일인 둘째 주일에 교회 교육주일을 정한 듯합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교회 교육주일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사역에서 어찌 보면은 매우 중요한 사역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교육주일을 지키게 된 듯합니다. 오늘 이따 광고 시간에 건축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줄이는 의미에서 교회 교육이 어떻게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주보에다가 수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와 또 우리 초대교회, 교회의 뿌리인 초대교회, 그리고 개신교, 한국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 이야기는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 기독교를 전해주신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시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교회 교육을 얼마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가를 생각할 때에 교회 교육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우시고 나면 꼭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명문대, 명문고등학교 다 미션 스쿨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는가 알 수가 있죠. 교회 안에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방학 때, 지금은 뭐 방중학습이라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캠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그러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외에 방학 중에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사회 교육을 교회 교육이 주도해 나갈 정도로 이렇게 교회 교육은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 교육이 이만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가히 교회 교육의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성경학교 어떠세요? 가면 갈수록 성경학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아이들도 방학 중에는요 바쁘지 않은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일주일 동안 하던 성경학교를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아예 성경학교를 못하는 교회들도 많고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못하는 교회도 많고 2박 3일, 1박 2일로 어느 때는 하루만 성경학교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경학교는 동네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도 성경학교 때는 교회를 나오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전도사님이 성경학교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니아카나를 준비하세요. 그래가지고 니아카로 동네를 이렇게 다니세요. 그러면 동네 애들이 그 니아카로 모여요. 그래가지고 한 번만 태워달라고 올라타라고. 그러고 다 끌고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학교도 하고 힘그름 뭉게뭉게 얼마나. 근데 지금은 그런 동네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왜냐면 이게 신고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성경학교를 또 많은, 저희 교회도 지금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학생들이 다 학원들을 다녀가지고 수련회에 올 학생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전도사님들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수련회에 오게 할까. 이게 고민이죠. 그래서 학생들은 수련회에 못 가고 선생님들은 수련회를 아이들이 안 오니까는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이런 수련회를 도대체 왜 하나, 이런 고민이 생길 정도로 수련회도 위기가 오고 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원동력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중에 80년대, 90년대의 제자훈련은 참으로 많은 교회를 부흥할 수 있도록 한 저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 사업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제자훈련에 대한 반성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제자훈련하면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의 교회가 세상에서 많은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요. 또 목동에 있는 아예 교회 이름이 제자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교회, 큰 교회인데도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때에 제자훈련도 오늘날 와서 반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저는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학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을 수학을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우연찮게 요즘 아이들 말 잘 안 듣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아이들 가르치는 게 재밌습니다. 말도 안 듣고 그런데 뭐가 재밌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이들이요, 학원에 와서 학원 선생님한테 수학만 배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와서 자기 고민 상담도 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왜 선생님한테, 학원 선생님한테 고민 상담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들이 고민을 터놓고 얘기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엄마나 아빠한테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의 고민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부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공부하기 힘들다. 공부하기 힘들고 공부하기 싫다를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결국에는 공부하라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엄마나 아빠가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오면 신앙으로, 이제 교회 선생님인 걸 안대요. 신앙으로 이렇게 인도해주고,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라. 그래서 그 학생들, 선생님은 어느 교회 선생님이세요? 거기 가고 싶어요. 거기는 좀 머니, 너희 집에서 가까운 교회로 가라. 이렇게 안내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나야 되겠구나. 아이들조차도 어디에서, 여러분 사실 오늘날 학교 교육이랄지 이런 교육들이 얼마나 지식 위주의 교육이고 얼마나 학생들의 인성을 키워주지 못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시장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소식에 많이들 놀랐을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또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장님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거기에 이제 유서도 남기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니까는 뭐 가족에 대한 사랑이 구구절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죽음에 이를 때에 그런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그의 죽음을 막지 못했던 거예요. 그가 죽음을 생각할 때에 그로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아무도 그가 얼마나 많은 걸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고 힘과 권력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가 죽음에 이를 때에 그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던 거. 이거는 비단 그분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왜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꼭 교육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신앙으로 교육받아야 하는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반증이 아니냐. 저는 우리 응암교회와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 우리 응암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린아이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들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순간이 와요. 누구에게나 오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에 신앙으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잘 교육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많은 교회들이 교회 교육에 실패하고 있는가? 저는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교회 교육의 목적이 뭐냐?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교육의 목적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교육의 목적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 응암교회의 교육은 모든 성도들, 모든 학생들, 아이들을 다 예수님의 참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교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에 실패한 지점이 여길런지 몰라요. 어쩌면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실패한 지점이 여길런지 몰라요. 저도 전도사 생활을 했고 여름성경학교도 해보고 수련회도 해봤지만 때로는 야 이게 정말 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건가 의심이 생길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 여름성경학교를 하고 여름 수련회를 하는 것을 볼 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응암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요. 참 제자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냥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참 제자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만들려고 하셨었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제자를 만들려고 했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만들려고 한 제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15장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자 8절 다시 볼까요? 우리 그런 측면 예수님의 참 제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열매, 과실을 많이 맺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셔서 과실을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그 다음에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죠. 16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당시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것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가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제자와 스승이 관계를 맺는 당시의 습관을 말씀합니다. 당시의 관례를 얘기해요.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요. 우리가 대학을 갈 때 대학이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대학을 지원하는 거지.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거죠.
고대에서 모든 제자 스승과의 관계는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제자가 스승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나 좀 제자로 받아주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제자로 받아주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 알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 베드로 찾아가셨죠? 야고보 찾아가셨죠? 요한 찾아가셨죠? 예수님이 직접 가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스승 제자 간의 관계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가? 그러니까 다른 관계, 세상적인 스승 제자의 관계의 주도권은 제자에게 있다면 이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스승 제자 관계는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는가? 그 다음에 다시 볼까요? 이는 너희로 가서 뭐를 맺게 하고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과실을 맺는 게 예수님이 제자로 삼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걸 분명하게 16절에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과실을 맺습니까? 과실을 맺어야 참 제자가 되는데 요한복음 15장에 이야기하는 과실을 어떻게 맺겠느냐, 그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뭐를 많이 맺어요? 과실을 많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과실을 맺어야 되는데 과실을 맺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래야 우리가 과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있습니까? 이건 뭔가 비유의 말씀이신데 뭘 비유한 것이냐? 7절을 보죠. 먼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뭐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냐? 자, 10절을 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 몸속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의미인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참제자가 되는데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결론은 이거예요.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거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 예수님의 계명. 자, 12절을 보죠. 거기 예수님의 계명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것이 조건이, 컨디션이 하나 붙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요, 형제가 사랑하는 것이 있고, 친구끼리 사랑하는 게 있고, 또 이성 간의 사랑도 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랑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아까 우리가 15장 12절에 읽었었던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언명이 다시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도 예수님의 계명이 나오죠.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세요. 자, 그 세족식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한테, 세족식이 뭔지 아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지,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여기 요한복음에 의하면 성찬식 대신에 나오는 대목이 세족식이에요. 왜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셨을까? 12절부터 보시죠.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지금 내가 왜 너희 발을 씻겼는지 너희가 알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 본문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제자들한테 뭔가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자,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제자들끼리도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선생으로서 그걸 가르쳐 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면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고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거고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분이 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크심에도 불구하고 크신 그분이 작은 우리를 발을 씻겨주시는 섬겨주시는 사랑을 베풀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계명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주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 떼놓고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참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사랑으로 섬길 때 그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럴 때 예수님의 참제자가 됩니다. 참제자. 여러분 이것은요 어려운 얘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서 어렵게 느껴지실런지 모르지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참 가족이 누구예요? 참 가족이 누구예요? 가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도와주는 게 참 가족 아니에요. 참 성도가 누굽니까? 참 성도랑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낌없이 베푸는 것 그게 참 성도 아니에요. 참 국민은 누굽니까? 참 지도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제자는 누구냐? 참 제자는 예수님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많은 열매를 맺을수록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교육은 절대로 지식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실천함으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김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교육이 실패한 지점이 저는 이거라고 봐요. 지식으로만 가르쳐 주려고 그래. 지식으로만.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가르침에 능하셨던 예수님조차도 이거는 지식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게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신앙교육은 아무리 부모가 자식한테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얘기해도 안 되는 이유가 부모가 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이 자녀들한테 들어가지가 않아요. 본이 돼야 돼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그런데요 이게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복이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돼. 거기 17절에 그러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이 다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엄한 데서 복을 찾지 마시고요. 어디에서 복을 찾아야 돼요?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렇게 실천하고.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의 제자의 복을 행복이다 이렇게. 행함으로 복 받는다. 행복이다. 한 가지 더 붙이면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 다 예수님의 참 제자 되어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교육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응암교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참된 교회 교육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행복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로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님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 있으니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올려드렸나이다.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에서 생명이 넘쳐나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시라고 하신 명령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드려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드려서 채워지고 아니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드린 예물이 저들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생일 맞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이경숙 권사님께서 생일이시네요. 7월 13일 내일이 생일이시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신승혜 집사님도 이번 주에 생일이시네요. 예, 자기 잠깐 좀 두 분이 나란히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경숙 권사님, 신승혜 집사님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복된 생명 삼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있을 줄로 압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박수하실까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금요 연합구역 예배를 우리가 11시에 드렸는데 지난주에 보도를 보셨겠습니다만 교회에서 식사가 금지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연합구역 예배 마치고 식사를 점심때가 되어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분을 땡겨서 왜냐하면 12시에 끝나면 또 식사가 늦어지시니까 10시 반에 그래서 11시 반에 연합구역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계획을 세웠습니다.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 일반 헌금 입금 계좌가 바뀌었습니다. 재정부에서 재정 관리가 좀 너무 힘들어 하셔서 그동안은 국민은행 계좌에서 신한은행 계좌로 계좌번호를 바꿨습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께서 온라인 헌금을 하시는데 잊지 마시고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를 드리면 우리가 어제 당회원들과 건축위원장님과 함께 시공사 선정을 여러 가지로 해서 3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논의한 것을 정리를 해서 돌아오는 주에 계약서를 작성할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착공 예배를 오전 11시에 현장에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착공 예배는 우리 시공사 관계자분들과 당회원들만 모여서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모든 공식적인 예배 외에 모든 소모임을 금지했기 때문에 야외여서 상관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럿이 10명 이상 모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신고를 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시공사와 당회원들만 모여서 간단하게만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 와보고 싶으신 분은 다른 시간에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축복하는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 옆분과 서로 인사하시죠. 건강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사실은 직원회를 열어서 설명을 해야 되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럴 여건이 안 돼서 이렇게 광고 시간에 잠깐 설명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요.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절대 있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옆분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건축 잘 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같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알고 행함으로 복이 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며 우리 영암교회가 하는 교육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만드는 교육을 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누리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응암교회 위에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여서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응암교회 전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